사람은 누구나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른도 바쁘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또 분주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서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보게 됩니다. 야곱은 7절에 보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인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도피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주의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에서가 정말로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난날의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를 심히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짓고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야곱은 심중에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이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다음 두 떼를 또 보내죠. 말씀 보니까 야곱은 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두 여종을 보내고 또 다음에 11 아들을 보내고 모든 소유를 밤의 야복강을 다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꾀를 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이 400명의 부하와 함께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을 그나마 안전한 것으로 먼저 피신시킨 것이죠. 그는 애써 사람과 재산을 앞세워서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혼자의 길을 참 두려워합니다. TV를 그냥 계속 켜두거나 또 핸드폰을 또 붙잡고 있거나 음악을 계속 틀어놓거나 또 조용히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고민을 나눠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란 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교회 형제 자매들도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에 어떤 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과 씨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야곱을 쓰러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이 고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씨름이었고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씨름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힘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야곱은 씨름하던 사람이 날이 새서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지혜와 깨로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온전히 항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질 때 이기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과의 씨름에서 우리의 교만과 씨름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씨름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과 여전히 주님은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 씨름에서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씨름에서 우리가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이 말씀이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